양의 문은 딱 한 곳에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인데요. 이 양의 문, 오직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오직 하나의 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 그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양의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문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 기독교의 근본 신앙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 한 길만 있는, 한쪽만 열려져 있는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이렇게 새해가 밝고 지금 2월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과 그 큰 소망을 우리에게 2022년도 가운데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3월달이 되면 새로운 곳에 가서도 앉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와 보호하심을 철저히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성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와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다 헤아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배타주의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힌두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불교는 사실상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불교 안에서도 천불가라고 그래갖고 없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요즘에 근래 와서는 불교에서도 천불가, 찬송가 같은 걸 내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천불가를 한다면서 막 드럼도 치고요, 악기도 다루고 막 이러고 있어요.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거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 종교에 대한 이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케네스 르간이라는 그 부처의 길 책을 쓴 그 학자가 불교는 창조자 영혼의 영혼불변, 개인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강조했고요. 계속해서 종교의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케네스 르간은 이 부처의 길을 통해서도 이슬람의 코란, 성경을 왜곡하고 고친 내용이 주를 이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호메트가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두교는 범신론적인 신개념, 모든 생물이나 돌이나 산이 다 신이다. 그래서 다신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두교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면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하다못해 쥐도 신이에요. 쥐도. 그래서 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가 지나가면은요, 차들이 다 멈춰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다신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뱀이 신인 곳이죠. 코브라가 그냥 신이에요. 그래갖고 막 신을 섬기고 있는, 다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신두교예요. 다원, 종교의 다원론을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잘못된 신들이 얼마나 가까운 일본을 가보십시오.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크나큰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첫 번째는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또한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와 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됨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기가 되면은요, 대학가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아주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냐면 아주 누구보다도 친절해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은요, 누구보다도 친절해요. 예수 믿는 분들보다 더 막 친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정말로 배워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친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꼬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신천지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과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교회에 정착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관계십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도 울려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양의 문은, 두 번째로 양은 반드시 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은 반드시 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 이 밖은 위험해요. 우리 안 말고는 밖은 위험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밖은 위험한데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 양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타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길에 죽은 양의 뼈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죽은 양의 뼈가 참 많대요. 무리에서 떠난 양들은 독수리들의 눈에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길가에 뼈들을 보게 되는데 양의 우리를 넘어서 들어오지 않고 하게 되니까
길가에 뼈들이, 양의 뼈들이 많다는데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울타리의 종류를 한번 보길 원해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울타리의 종류를 보게 되면 따라 볼까요? 구약의 울타리, 두 번째 신약의 울타리, 세 번째 현대의 울타리. 목사님은 울타리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네요. 자, 울타리, 울타리, 그 우리의 울타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울타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울타리예요. 10계명의 울타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울타리.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알다시피, 여러분 10계명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내 부모를, 목사님 왜 공격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울타리예요. 구약의 울타리. 울타리 밖을 떠나가게 되면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울타리 밖을 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발견하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울타리 밖에 나갈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첫 계명에서도 구약의 울타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가, 자기 만족이 우상인 자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가 우상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탈. 다른 곳에 그것에 힘을 쏟기 시작해요. 그것은 울타리 밖의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계명에서도 구약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게 되는 게, 혹여나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상을 타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기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지도자는 철저히 설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얼마나 기도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지도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한다면 이게 크나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울타리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일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울타리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구약시대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3,000명을 죽입니다. 크나큰 재앙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크나큰 많은 문제가 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섰을 때 문제의 영들은 떠나가고, 일어나는 소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울타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 있으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울타리를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울타리인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만이 울타리 안에 이 뼈가 된다, 이 틀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복음만이.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간다라는 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우상을 갖고 현혹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빠져서 다른 길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현혹을 미혹을 시켜서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현대의 울타리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울타리를 우리는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령의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강도를 만나고 공고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도둑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약의 울타리, 신약의 울타리, 현대의 울타리를 잘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현대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철저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백신문도 사건이 그때 성령의 그 은총과 은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자들이 백신문도의 성도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채울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기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4가지 조건을 맞아야 됩니다. 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평안할 때 자리에 눕게 됩니다. 양은 평안할 때 자리에 눕게 돼요. 양이 얼마나 참 무지한지 몰라요. 참 양은 추울 때 어떻습니까?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요. 근데 양은 또 더우면은 붙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무지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양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양의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4가지의 조건에 맞게 되면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우면 눕지 않아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눕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양이 바로 평안이요 쉼을 얻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평안함을 허락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잘 눕고 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우면 눕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싸우면 눕지 않게 되죠. 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자리에 눕기 위해서는 만일 파리나 곤충이 물면 결코 눕지 않아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리브유가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양의 그 초파리가 많다 보니까 양의 귀 속에 초파리가 들어가요. 그럼 양이 미쳐버려요. 막 뛰어요. 날뛰어요. 왜? 귀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들 이물질 아니면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수련회 갔는데 어느 날 그 둘째 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나방이 들어간 거야.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선생님들은 그게 고막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 친구가 얘기한 나방이 들어간 건 맞은데 저는 믿었어요. 선생님들은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나방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저건 고막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로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처음 맞는 수련회였는데 아이가 미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얼만큼 드는데 지금 이거 잘 얘기해야 돼. 이거 나방 아니야, 고막이야, 고막.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 마음 맞는 선생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홍천인데요, 먼 곳이었어요. 한 15km, 20km 나가야 될 곳이었어요. 근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석션으로 탁 끄집어내니까 나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붕괴가 일어난지 몰라요. 아니,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나방을 갖고 가서 보여드려 말어 하다가 그냥 나방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편 20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이 초파리가 달하면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때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바르게 되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귀 속에 들어갔던 초파리가 어떻게 돼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바르사,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름은 약이지 않습니까? 올리브유는 약이에요, 약. 여러분들, 어떤 기름보다도 올리브유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약 중에 약이 올리브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곤충이 들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배가 고프면 눕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은 불안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배가 고프면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밖은 풍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안전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풀이 있고 독초가 없고 물이 있고 짐승이 오지 않는 곳, 안전한 곳으로, 우리 안으로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정식 이민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무상교육과 학자금, 주택융자, 생활보조금 를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법적인 정부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우리와 성령의 충만함의 우리와 믿음의 우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종교들이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수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잠도 자지 않고 돌을 닦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종교가 있고요. 불교의 고행을 통해서, 많은 종교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헌금, 금식, 희생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버리고 믿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의 죄를 위해 또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신앙의 믿음이 이렇게 올곧하게 섰을 때, 믿음의 확신을 통해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복된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승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경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처럼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내일은 무슨 시간이에요? 보냄받는 작은 목자의 사명. 여러분들 책 잘 받으셨죠? 예, 책 잘 들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끼고 다니듯이 여러분들 잘 보호하셔서 여러분들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오늘 많이 오셨는데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와,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걱정했어요. 근데 많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맨 뒷장을 보게 되면 도장도 다 찍혀져 있어요. 출석에 이 5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도장이 다 찍혀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어요. 중간에 이 빠지듯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5일 동안 승리하셔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새벽자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